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랩런트들과 세계 청소년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녀왔고 은혜 받은 것은 또 시간이 나는 대로 함께 보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원한 언약을 향한 3집중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단어를 떼면 우리 영원한 딱 이 단어만 보면 영원한 것이 뭐예요? 단어 자체적으로만 보면 영원한 것, 영원한 맞아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요 어떤 뭐 형상이나 형태 그리고 모양 따위가 끝없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요 변하지 않는 상태를 영원한 것이라고 해요. 영원한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요 있어요. 내 마음이 있는데 왜 우리 연인들끼리 그런 말 하죠? 너만 영원히 사랑해. 우리 전도사님하고 유진 선생님 친구야. 우리 우정 영원히 변치 말자. 이렇게 막 마음을 줘요. 근데 그 마음이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죠. 너만 영원히 사랑해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가고 맞죠? 마음이 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우정 영원히 변치 않지 하는데 그 다음날 보면 싸워서 이 친구랑 놀지 않고 이 마음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요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 관리 잘해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살아야지 돼요? 그게? 우리 육신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자, 우리 주변에 150살 넘게 사는 거 본 사람 있는 친구 봤어요? 네, 봤어요? 아, 근데 우리 영혼도요, 육신도 영원하지 않아요. 육신도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늙어가고 그리고 죽어가 병들어가요. 그래서 썩어 없어지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그러면요, 사람을 아무리 잘해줘도 이 마음이 변하더라. 내가 아무리 뭐 건강하게 관리를 잘하고 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냥 나만 잘 돼야지 하면서요. 막 나를 챙겨요. 나를 잘 챙겨도요. 그 마음과 또 나중에 되면요. 그것도 다 변해요. 다 변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열심히 벌어서 성공해야지 해도요. 돈도 사람을 배신해요. 성공도 배신해요. 다 보면요. 돈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다 배신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처럼 우리가요, 이게 다 영원하다고 생각해서 쫓아가는데 결국에 끝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고 주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고 주시겠다고 한 언약이 있어요. 언약은 바로 약속이죠. 언약이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감정으로 막 섞어가지고요, 막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창세기 3장을 완전 완전 박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영혼의 양식이죠. 그것을요, 생명을 바라보지 않고요, 내 육신의 것만 막 채우려고 쫓아가는 창세기 6장을 완전 박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뭐예요? 성공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바라보지 않고 내 성공을 쫓아서 가려고 하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다윗은요. 자, 오늘 성경 23장이에요.
그런데 23장은요. 사무엘하 23장은 사무엘 상하랑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23장은요. 사무엘의 마지막 예언이에요. 유언 같은 말이에요. 마지막 말, 마지막 남기는 말이에요. 사무엘이 생을 마감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했던 말이 오늘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어떻게 말했냐면요. 먼저 뭐라고 했어요? 다윗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1절에 뭐라 했어요? 다윗이 자기가 누군지 지금 돌아보고 있지요. 나는 누구인지.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새의 아들. 자, 이거 이새의 아들이라는 거는요. 바울이요. 다윗을 막 부를 때 썼던 거예요. 사울이. 사울은요. 다윗을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지요. 사울은요. 다윗이 죽도록 미웠어요. 그래서 다윗을 부를 때마다요. 이새의 아들. 왜냐하면요. 이새는 농부였거든요. 가진 것 없고 천한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부를 때마다 저 비천하고 비루한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라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 이렇게 막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자기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해요.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높이 세워진 자라고 했어요. 자기는 비천하고 비루하고 낮고 낮은 천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우셔서 기름 부으셨다. 이 기름 부었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해요. 그 메시아는요. 거듭났다, 새롭다,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뜻이거든요. 낮고 낮은 나, 비천하고 아무것도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셔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다. 이렇게 자기를 다윗이 소개를 해요. 그렇게 소개를 해요. 보통 다윗이요. 나는 이스라엘 왕이다. 나는 정말 전쟁에서 백전백승하고 그리고 곰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를 이만큼 지었던 나이다. 이렇게 사실 고백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자기를 낮고 낮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면 정말 죽었던 그 낮고 낮은 이새의 아들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높아졌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자기를 소개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말하는 모든 것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내 입술에 내 혀를 주관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2절에 보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행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사실은 왕은 저기 가서 오늘 권세 선생님 자세가 마음에 안 들어. 가서 목을 쳐라 하면 치면 되죠.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일도 하나님의 공의로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다윗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셨냐면 4절에 보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해와 빛은요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해와 빛 같고 구름 없는 구름은요 어둠과 그림자예요. 구름 없다라는 것은 어둠과 그림자에서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날마다 자기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 생명을 주신 분이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라고 계속 다윗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으로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니.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후대까지도 자기가 받은 이 영원한 언약 속에
있기를 소원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말을 쭉 내려가요. 그러면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받을 거라고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밑으로는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줬던 용사들이 쭉 37명이 쭉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제가 또 너무 크게 적었네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속에 있었던 다윗을요, 다윗에게 사람들을 붙이셔서 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완성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 처음에 보면 누가 나와요? 우리 앞절에 사람들만 볼 건데 처음에 누가 나오죠? 요셉, 바세빗, 그 다음에 엘르아살, 삼마. 37명 중에서 3대장이에요. 3대장이란 건 뭐예요? 제일 3대장 뭐예요? 상민 선생님? 우두머리 잘 친다라는 거예요. 이 37명 용사 중에서도 다윗을 가장 많이 도왔던 이 3명의 인물들이 나와요. 이름은 성경에 찾아보세요. 3대장이 나와요, 딱.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요, 요셉 바세벳은요 800명을 죽였대요. 800명. 그리고 엘르아살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막 싸우러 나가요. 싸우러 나가는데 앞에서 적군들이 막 몰려와. 뒤에 사람들이 엄청 무서웠겠지요. 뒤에 사람들이 엄청 무서워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이 엘르아살은요 돌아서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웠는데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이 손에요 칼이요 붙어서요 안 떨어졌어요. 이 말은 뭐예요? 피딱지가 덕지덕지 이렇게 칼하고 손하고 붙었다라는 말이지요. 우리 랩런트들 혹시 공부 열심히 해서 연필하고 손하고 붙어봤어요? 붙은 친구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이 엘라살은요 얼마나 열심히 전장에서 싸움을 했던지 이 칼과 손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 붙기까지 열심히 싸웠대요. 그 엘레아살과 삼마는요 전쟁 중에 막 싸웠어. 그런데요 뒤돌아보니까요 우리 아군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 질 것 같아서. 근데 그 도망가고 없는 환경 속에서도 홀로 막아서고 싸웠던 인물이 삼마예요. 근데 이 3대장은요 더 중요한 게 밑에 보면요 다윗이요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혼잣말로 뭐라고 했냐면 저기 자기 고향 베들레헴 옆에 있는 샘물에 가면 정말 그 맛있는 물이 있는데 나 그거 딱 한 잔만 먹고 싶다. 혼잣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3대장이 듣고요 블레셋 적진을 뚫고 목숨을 바쳐서 가서 그 물을 떠와요. 떠와서 다윗에게 바쳐요. 바치는데 그 다윗이 그걸 받고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했을까요? 병민 선생님? 벌컥 고맙다 마셨겠어요? 왜 버렸어요? 왜 버렸냐면요 이걸요 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피로 생각했거든요. 피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떠온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피였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생각하고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버렸어요. 버리고 그 사람들의 목숨 바쳐서 목숨값으로 생각했어요. 목숨값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과 이 용사들과 더욱더 힘을 합쳐서 그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또 3대장이 나와요. 또 3대장이 나오는데 그 3대장의 이름이 이까지만 볼게요. 이름이 누구 나와요? 아비새와 두 번째 3대장 나와요. 아비새와 분하야 나와요.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 랩런트들하고 미션홈하고 찾아봐도 없었죠. 예준 선생님 이름 한 명이 없었잖아요. 너무 이상 계속 찾아봤거든요 집에 가서.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무명이었대요. 안 나온대요. 3대장이 나오는데 이 3대장도요 이 다윗을 도와서 이제 열심히 일한 사람인데 특히 이 분하야 보면요 두 번째 나오는 분하야 보면요 이 사람은요 좀 이상해요. 읽어보면 이거 보면서요 이 사람은요 눈이 오는 한겨울에 웅덩이에 사자가 빠져 있어요.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들어가서 죽여요 사자를.
그거 왜 죽였을까요? 무모하지요. 그냥 가면 되는데 무모하지요. 그리고 저기 요엘이가 창을 들고 있어. 이만한 창을. 자기는 무기도 없어. 이렇게 빗자루 같은 짝대기를 들고 와서 가서 싸워. 덤벼. 덤벼서 근데 이겨요. 그 너무 무모하죠. 그러나 이 분야야를 보면서 이 사람 왜 저렇지? 그런데 분야야가요. 이 여기 들어간 용사가 됐어요. 근데 읽으면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참 틀리구나. 분하야가 사실은 사울을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욕심에 더 가득 차서 사실은 좋은 길로 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분하야가 이 무모한 분하야가 다윗을 만나서 이 만남의 축복 속에서 이 37명의 용사들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이 우리 랩런트들이 혹시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사귀고 그리고 또 공부를 막 할 때 이게 어떤 마음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할 것인지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선생님을 섬기고 친구들을 만날 것인지 또 어떤 만남을 가질 것인지 또 우리 선생님들이 직장에서 일하실 때 또 사장님께서 우리 상사들이 이렇게 막 일하라고 이렇게 막 주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쓰임 받을 것인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분하야가 다윗을 만나서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짜 분하야 같이 무모하고 무식하고 재지 않고 막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근데 그러면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친구들과 사귈 때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친구들을 사귀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분하야가 다윗을 만나서 정말 용사가 됐던 것처럼 우리는 그럼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제 상사들을 만나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언약 가진 사람과의 만남 언약까지 붙잡고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이 사람과의 만남이 참 우리에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서 그럼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나는 과연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죠. 그러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과연 나는 누구였는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누구였어요 원래?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누구였어요? 우리는 원래 애굽의 종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계복음화에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떤 용사로 되어야 될까요? 그럼 나는 어떤 용사로? 나는 그럼 현장에서 또 학교에서 그리고 먼저는 나에게 어떤 용사로 준비되어야 될까요? 어떤 용사? 성경 읽고 계시죠? 우리 부장님 성경 읽고 계시죠? 네. 시작하셨죠? 랩런트들과? 네. 우리는 그럼 어떤 용사로 시작되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언약 속에 세우셨어요. 그러면 나는 사울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도 분명히 이 용사들처럼 어떤 상황과 문제, 환경과 갈등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말씀,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이죠. 나에게 딱 무기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없으면 사실은 이길 수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날마다 전장에 가면요, 날마다 져요. 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용사로 준비되어야 돼요? 또 어떤 용사로 준비되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3대장이 다윗이 무심코 했었던 그 말을 딱 뱉었을 때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뛰어들었어요. 맞죠? 근데 나는 하나님께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맞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기도를 준비하는 용사가 되어야 돼요. 기도를 하는 용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마지막 3대장처럼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현장에서 누구와 어떤 만남을 통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새롭게 되고 내가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전도 현장에 가서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나에게 전도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말씀과 기도, 전도가 준비되는 용사로 내가 딱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뭐예요? 이거 제목이 3집중을 해야 돼요. 이 정말 중요해요. 아침에요. 눈을 뜨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눈 떴을 때 딱 집중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다른 거 안 해요. 전도사님은 성령 충만을 주세요. 왠 줄 알아요? 이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죽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딱 되세요. 이 힘으로 일단 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정말 중요해요. 이 힘으로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성령 충만의 힘으로요. 낮 생활을 하면요. 이때 모든 사람들을 만나죠. 모든 만남 그리고 사건을 만날 수도 있어요. 사건, 일들 속에서요. 뭐가 보이냐면 사건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일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나와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갈 용사들이 보여요. 용사들이 딱 보여요. 양소원은 마음에 안 드는데 양소원은 내가 아는 어떤 분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별론데 이런 게 아니고요. 양소원은 평소에 보니까 정말 책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읽고 나랑 성경 포럼, 말씀 포럼 그리고 독서 포럼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우리가 같이 발견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만남 속에서. 그리고 내가 사건이 생겼어. 내가 저기 있는 예준이랑 싸웠어. 예준이랑 싸워서 예준이가 자꾸 나를 욕하고 다닌 거야. 신영희 선생님한테 가서 나를 욕하고 제 권미옥 선생님한테 가서 나를 자꾸 욕하는 거야.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사실은 마음이 속상해서 쳐다도 보기 싫은 거야. 근데 욕한 선생님들도 보기 싫어. 왜냐하면 저 선생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속에서 뭘 생각하냐면 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구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예준이가 왜 나를 욕하고 다닐까? 왜 예준이가 하필이면 권미옥 선생님과 하필이면 신영희 선생님한테 내 욕을 했을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힘을 아침에 가지면 낮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밤에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내가 잘 못됐던 거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신 능력으로 또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삼집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삼집중이 시작되면요 뒤에 또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요 또 전우사님이 또 강단을 통해서 또 적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삼집중은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 힘을 가지고 낮에 모든 만남과 사건, 일,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영원한 언약을 이룰 용사들을 찾고, 그리고 밤에 집으로 돌아와서 오늘 하루를 점검하고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또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또 다시 그 영원한 언약을 따라서 가는 이 삼집중, 이게 성공된다면요, 이게 시작된다면 말씀 읽는 거 힘들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 힘들지 않고요. 전도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삼집중에 성공하시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꼭 시작해 보세요. 꼭 양소원 시작해 보세요. 선우야 팔이 들어가겠어요. 꼭 시작해 보세요. 삼집중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 속에서 그 영원한 언약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발견된 언약을 기도로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묵상을 통하여 현장에서 그 영원한 언약 되신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려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삼집중 속에서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을 얻고 낮에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과 또 모든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의 잘못 각인된 것들과 또 나의 잘못 주장되는 나의 모든 생각들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삼집중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되심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